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사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들이 올바른 신앙과 그 신앙생활 속에서 바르게 커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자라나서 이 다음 세대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들, 그 미래들, 일꾼들, 그 일꾼들이 올바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일어나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교회를 오늘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되어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미래, 그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로서 나아갈 수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빅토리 처치와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을 올바른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길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로 말씀으로 또 뒤에서 후원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양육된 그들이 크게 쓰임받아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부족한 종이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한국의 그 교회의 전통을 보면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권하지 않고 좀 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흡연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 아니고 음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왜 특별히 금연과 금주를 강조하느냐?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 일제상 시대 때 그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정책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이 금주와 금연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마약과 여러 가지 도박 같은 그런 것들을 금지하면서 이 금연과 금주가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 흡연과 음주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청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주하는 것, 흡연하는 것 구원받는데 하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조금 일찍 갈 수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그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몸에 좋지도 않고 또 음주를 함으로 인해서 좀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좀 권하지 않고 금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그 미국에 있는 오순절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술이 들어가고 그 담배 연기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몸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술이 들어가고 담배 연기가 들어가는 것, 아니면은 나쁜 음식을 먹고 몸에 안 좋은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또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같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물론 그게 몸에 좋지 않은 것 안 먹고 또 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장막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불을 성전에, 그 하나님께 분향하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벌을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을 하지 않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을 깨끗이 치우지 않고 그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히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또 사울 왕에 대한 말씀 보면, 사울 왕을 보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사울 왕,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다윗 왕보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 왕은 간음을 하고 자기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엄격히 말하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어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크게 벌하시고 다윗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냐 회개하지 않느냐.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겸허히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그 향후 미래가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지키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켜야 될 행동은 바로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깨끗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행동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이유는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의 영이 끊임없이 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힘을 받아 우리의 육신의 영, 육신의 생각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이웃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올바로 살아간다면
그냥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버리고 나쁜 음식을 먹고 담배 연기를 품고 그러는 것이 아닌, 그러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내 삶이 거룩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 육의 말씀에, 육의 생각에 져서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나를 멸시하고 벌하시는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 우리의 칭찬, 그리고 그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